안녕하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만민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두 번째 총정리하는 시간, 성령론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서 오늘 총정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되새기는, 깊게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총정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성령의 사람 된다, 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진술인데, 저희가 그 성령론을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면서 가장 먼저 좀 이제 문제 제기 또 질문 한 가지가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어 왔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좀 우리말로 하면 홀대하는, 성령 하나님을 좀 많이 의식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초기 교회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대교회 시대 때 나타났던 이단 가운데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몬타니우스라고 하는 이단의 분파가 생겨났었습니다. 그 이단은 과도한 열광주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거나 아니면 과도한 분파주의라거나, 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던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도한, 너무 과한 열정적인 성령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억누르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과도한 열정과 또 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좋긴 한데, 초대교회는 과도한 열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분파주의가 나타나고 이제 어렵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린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단으로 배정을 한다거나, 조금만 좀 성령이라는 이름만 꺼내도 좀 제어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누군가 성령 운동, 그러니까 신앙의 운동을 열심히 추구를 하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조금은 이제 위험해 보인다, 아니면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고, 교회가 이 과다한 열정을 억누르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영이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라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거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열정을 많이 가질 때에는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거나 또 조율해 드리거나 또 그런 신앙의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성령론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해야 할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보긴 했었는데요. 내가 조금 이제 열정이 있습니다. 또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어떤 강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낮은 사람처럼 보이거나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거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함께 격려해드리기도 하고 또 규제를 적절한 어떤 모습으로 갖춰가야 하지만 개인도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살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와 한 성도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균형 잡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크게 보면 주로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성령을 이제 Holy Spirit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S-P-I-R-I-T.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주로 어디에서 역사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또는 심령 속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이나 또는 영혼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의 성령, 개인의 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너무 여기에만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속에 또는 오늘 우리로 하면 만민교회 안에 늘 계시는 하나님, 성령, 영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주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인 또는 내면 또는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도 사실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의 성령이기도 하세요. 지난 시간보다 더 악필이 된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늘 이해를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 한 사람을 위로하시거나 만나주시거나 우리를 늘 다가오시는 영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 이것만 강조하거나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쪽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아서 역사나 우주나 또는 우리 모든 문화적 어떤 흐름까지도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문화를 창달시키고 문화를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늘 개인에게만 우리가 멈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나 우주나 문화 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 이러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어떤 열정적인 기도나 어떤 열광주의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 하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생명이 나타나거든요.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었고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저는 요즘 그것도 좀 깊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만약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저는 제가 막 힘이 있고 젊을 때는 막 제 힘으로 생명을 살아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요즘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신데 달리기를 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 속에 도우심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생각하거든요.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동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생명의 사건, 사랑의 사건을 성령께서 섭리하셔서 만들어 나가신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창조 사건과 구약의 모든 구속사를 보면 그 많은 전쟁이나 그 많은 역사의 질곡과 변곡점 속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우주와 마침내 모든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항상 첫 번째는 역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문화의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문화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은혜를 구하고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러나 역사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개인에게도 성령께서 관심하셔서 우리 성경 속에 소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소자라는 말은 아주 작은 아이, 정말 작은 것 하나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 지켜나가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주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속에 늘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복기를 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해 보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화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사랑의 영이기도 하시고 또 강력한 능력의 영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참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 하면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는 만민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 어구가 있죠. 생명숲 꿈꾸는 만민교회라는 이를 붙였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또 정말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생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전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이해에서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를 가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분리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분파주의자가 되거나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은사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한국교회는 그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생명을 우리가 응원해 주거나 또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좀 불안하게 만들거나 또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일들에 교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기울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죠? 얼굴 뵈니까 다 사모하실 것 같았어요. 열심히 사모하셔야 하고 또 은사를 갈망해야 하는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펴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세상에도 있을까요? 세상에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만 교회 안에서만 성령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를 들면 오늘 대구에도 또 우리 한반도 이 땅에도 온 세계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이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면 세상은 성령 하나님께 사실은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을 잘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가정이 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성령론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 서로를 이렇게 멀리하거나 경원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성령은 소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 섬세하고 또 거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선물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 선물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던가, 또 그 임재하심을 정말 목말라 했던가, 그리고 그 임재하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또는 열매를 내가 얼마나 가지며 믿음의 삶을 달려왔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할 때에는 특별한 은사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성령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곳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도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고 계시고 또 늘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권사님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제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묻고 성령 체험했느냐, 좀 약간 어려워하면 바라더나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아.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또 학위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지혜와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늘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혼탁해져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또 육체의 죄악이나 이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옛날 네피림이라는 어떤 존재들처럼.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전하면서 성령론의 시간을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께서 이 역사의 주와 개인의 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강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질문해 주시죠. 목사님 귀한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건지 제 생각으로 오는 건지 제가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권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감정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다 성령의 역사이냐? 우리 권사님의 질문은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평강이 정말 있느냐? 이 성령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평강이 흘러간다거나, 내 안에 용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내 안에 감사가 이렇게 넘친다거나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맞구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안에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불안이나 또는 염려나 어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어떤 감동 또는 어떤 기쁨, 어떤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변화들이나 어떤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가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내 마음속에 한번 움직임이 흘러갔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뿌리가 성령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인간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예, 권사님.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하게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라. 성령을 저희가 이제 배제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멀리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물리친다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완전히 거스른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성령을 소멸하다는 말은 이제 원어에서 보면 불을 끄뜨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을 소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느끼면 그것을 그대로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죠.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예배로
너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한다 하는 감동이 올 수 있는데 왠지 이게 이제 부담스럽거나 힘이 들면 자꾸 멀리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성령을 거절하는, 성령의 초청을 우리가 좀 멀리 하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는 바로 응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게 어떤 행태가 되든, 봉사가 되든 섬김이 되든, 지금처럼 연말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왠지 성령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면 내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성령론까지 저희가 이 얘기 나누셨는데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성령론을 이해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회론을 총정리해서, 교회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